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갈 길을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리로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기를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미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되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승패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되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된 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된 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다시 한번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된 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 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봉헌 찬송 216장 성자의 귀한 몸 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비었던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뉘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죄인된 저희들을 부르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심에 그 큰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놀라하며 이 시간 찬양과 예배와 우리의 모든 정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만가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음을 날마다 볼 수 있는 복된 눈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를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감사함으로 찬양과 기도를 쉬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을 다해 주님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갖가지의 예물들 하나님 흠양하여 주셨사오매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이 땅에 더욱더 전파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신약 성경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시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신경의 고백 중 죄를 용서받는 것에 관한 고백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이라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우리가 계속 사도신경의 고백의 형태에 맞춰서 고백한다면 오늘 제목과 같이 나는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정말로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로 핵심적인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루터는 사도신경을 설교하면서 이 고백이 사도신경의 전체 고백에 들어가는 입구와 같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제3의 이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만이 그 사도신경의 전체 고백을 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죄인과 그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그 주제를 붙여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늘 언제나 죄를 짓는 인간이 나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구속해 가시는, 구원해 가시는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에 관한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책을 테스트로 하는 신학, 그렇죠? 이 성경책을 가지고 학문을 하고 연구를 하는 신학의 주제 또한 그 신학의 주제에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제사함이라는 거예요. 이 제사함을 우리가 받은 그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입니다. 늘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살아가는 죄인들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죄라 함은 형사처벌을 받을 만한 죄를 포함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숱하게 지는 도덕죄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먼저 죄 그러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그러한 도덕적인 죄입니다. 이것이 심하면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이것을 포함하지만 이거보다 훨씬 더 범위가 넓습니다. 뭐냐면 한마디로 죄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그 관역을 벗어난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모든 것.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심어주신 그 양심, 이미 그 양심도 많이 문드러지고 망가졌지만 그 양심으로 인해서 자기가 죄인임을 다 알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다니지 않든 누구나 그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혹여나 나는 죄인 아닌데? 라고 말하는 사람들, 뻔뻔한 사람들을 보면 교회 밖에서도 무슨 말을 하죠? 그 사람 보고 어디에 털난 사람? 네, 양심에 털난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 뻔뻔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죄인된 나를, 그러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절대 선이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께서 죄를 그냥 무마시키고 그냥 용납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죄는 언제나 대가가 따르고 그 죄에 대한 심판과 형벌이 우리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그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깨닫고 아시고 이미 충분히 아시고 순종하셔서 기꺼이 이 땅에 오시고 기꺼이 십자가에 길을 걸으셨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그 예수님의 죽음과 생명, 예수님의 피를 우리의 속전으로 내시고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이 일을 다 이루신 후에, 그 속전을 다 이루신 후에 우리 모든 이에게 초청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속전과 구속은 완성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완성된 사실을 가지고 누구를 초청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초청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복음 6장 4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믿는 자마다. 요한일서 5장과 사도행전 13장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아멘입니다. 정말로 믿으십니까? 믿는 자마다. 이 말을 다른 단어로 이야기하면 누구든지, 그렇죠?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게 된다고요?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제사함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고 의롭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주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든지고 믿는 자마다 이 예수님의 그 구속의 초청은 차별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 누구나예요. 차별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초청에, 그 누구든지라는 전 인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구속의 초청에 우리 스스로가 반응해낼 힘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에베소서 말씀에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였어요. 그 영적인, 죽은 영적인 상태는 2절 말씀과 같이 누구에게 사로잡힌 상태? 우리의 원수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그 사단이 하게끔 하는 것. 그냥 내가 주인이고 내가 내 삶의 주인공처럼 살아가지만 그것이 누구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왕노릇하고 있던 사단에게 속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고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누가 살리셨다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셨대요. 죽음이라는 것은 아무리 죽은 사람을 불러도 대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흔들어 깨워도 그 죽은 사람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구속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라고 그 초청을 전 인류에게 그 초청장을 열어주셨지만 스스로 그 초청장을 듣고 죄를 깨닫고 예수님 앞에 나와 자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인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누가 터치해 주실 때만 하나님이 죽었던 우리를 터치하시고 살리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영이 살아서 누구를 본 거예요?
우리를 터치해 주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내 죄를 같이 깨달으면서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회개하고 내가 스스로 의롭게 하고 하면서 십자가 앞에 나가고 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특히 장로교는 이 사실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살리셨을 때 비로소 우리가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깨달으면서. 그래서 그 예정을 강조하고 강조하는데 다른 교단들에서는 장로교가 그것을 강조하는 것을 좀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리고 더욱이는 그 장로교의 예정 교리가 잘못됐다라고 강하게 비판하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이단들도 많이 그 예정 교리를 비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는 이 초청이 분명하잖아요.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사실을 가지고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전 세계를 향하여 한 사람의 예도 없이 복음을 들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해하셔야 돼요. 누구든지 이 말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담고 우리가 먼저 판단해서 저 사람한테는 복음을 꼭 전해야 되겠어. 자, 저 사람은 전하지도 말아야지. 우리가 그래야 됩니까? 안 그래야 됩니까? 그러지 말아야 해요. 그리고 저 같아도 그래요. 저 같아도 마음속에 이미 내가 미워하는 사람과 저 사람은 예수만 믿으면 따봉이다. 따봉. 저 사람은 진짜 복음을 전하고 싶다 하는 사람이 제 안에도 은근슬쩍 막 있어요. 그러나 누구든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릅니다. 누가 내가 전하는 그 복음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하여 복음의 향기를 통하여 누가 그 복음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자복하며 엎드려 나올지 우리는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모르니까 누구든지라는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그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나 그 영적인 진리로 본다면 누가 먼저 터치해 주셔야 한다? 하나님이 터치해 주셔야 되고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 역할을 누가 하시느냐?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바로 이 터치,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 오셔서 우리를 조명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 진리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드디어 오늘 함께 나누어야 할 주제에 왔습니다. 제3에 관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니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했지만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중점적으로 나는 제3, 나는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신경의 이 고백, 이 항목은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나누고 있듯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했습니다. 5가지는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생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만의 사역이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오셔서 교회인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사역이다라고 했을 때 이 제사함의 은혜도 은총도 누구의 사역이시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삶을 사셨고 십자가에서 친히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의 속죄 제물로 우리의 제물로서 어린 양으로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찬양하고 노래하고 날마다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왜 사도신경은 이 제사함의 고백을 누구의 사역으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이렇게 묶어서 고백하게 했느냐?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영을 깨우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기쁜 소식을 누구의 것이 되게 하셨다? 나의 것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그 화목제,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모든 구속의 완성을 누구의 것이 되게 하시는 분? 나의 것이 되게 하시는 분. 그 성령님이 그렇게 나의 것이 되게끔 내 안에 효력을 나타내주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있었던 사실로 끝나고 말아요.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죠. 모리셔스라는 나라가 있더라고요. 너무 좋대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서 지상 낙원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왕자와 거지 그 소설을 쓴 작가는 하나님이 천국을 만들기 전에 먼저 모리셔스를 창조하셨다라는 극찬의 말까지 했다고 해서 모리셔스를 요즘에 많이 간대요. 가는데 아직 직항이 없어가지고 한 두세 번을 갈아타고 24시간을 훌쩍 넘는 그러한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2019년에 직항이 생길 뻔하다가 안 취소되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아예 그냥 입국 금지, 한국 사람은 입국 금지가 됐다고요. 근데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그 직항이 생기면 12시간 걸린다고 하고 막 사람들이 막 특히 신혼여행을 막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이 블로그에 글을 올려놓고 가고 싶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직항 생기면 좋겠다. 좋겠다. 문제는 뭐예요? 그 직항 티켓이 나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리 엄마랑 지나다니다가 막 성도, 신도시 뭐 이런 데 보고 어디 신도시 보잖아요. 그러면은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스갯소리. 저 많은 집 중에 누구 집이 없다고? 내 집이 없다. 야, 저렇게 멋진 도시, 저 많은 집 중에, 저렇게 많은 집 중에 내 집 하나 없네. 이런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하고 다녔던 적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 그것은 1%도 부족함 없이 완벽한 구속을 완성하신 사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구속의 사건이 누구의 것이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나의 것이 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거죠. 그 사역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제사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지만 그 제사함의 은총이 누구의 것이 되게 하는 것? 나의 것이 되게 하는 것. 우리 지난번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태양으로 우리 비유한 적이 있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비유는 완벽하지 않지만 이해해보자면 그 태양 본체는 우리 성부 하나님이시고 그 성부 하나님에서 우리 지구를 향해 쫙 뻗어나오는 그 빗줄기는 우리 성자 예수님이라면 그 빛을 받은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막 일어나요? 막 열이 막 발생하죠. 이것을 성령님으로 우리가 비유했듯이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시면서 우리 안에 제사함의 은총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고백을 보면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이 5가지는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역사들이잖아요. 거룩한 공개,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은 누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나에게 열이 발생하듯이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고백할 때는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백은 사도신경에서는 팩트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사도신경의 마지막 단락인 성령 하나님의 고백은 그 사실이 누구의 것이 되게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것이 되게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는 것이 정말로 유익하다. 그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실 거다. 책망하는 것은 깨달아 알게 해주실 거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함께 본문 말씀을 우리 쉬운 번역으로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꾸짖어 바로 잡아 주실 것이다. 나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말씀해 주실 것이며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감으로 너희가 나를 더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임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세상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받을 자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실 것이다. 아멘.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죄와 의와 심판에 관하여 깨닫게 해주신다. 죄는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뭐다? 죄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도덕적인 죄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먼저 심어주신 양심을 통해 다 드러났고요. 그 양심이 무뎌졌어도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 우리는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모든 것, 특히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뭐다? 죄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전혀 1%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그 구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믿음에는 늘 언제나 우리의 삶의 고백이 따라야 되고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을 얘기하는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정확한 기준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령 해방자라는 것은 성령 은사주의자이신 분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셨었어요. 지금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령 은사주의자 분들이 막 환상 보고 예언하고 하시는 분들이 너 내 말 안 믿어? 성령을 해방하네? 성령 해방죄는 구원받지 못해. 얘기하는데 성령 해방죄는 정확히 우리에게 오셔서 뭐를 깨닫게 해주시는 사역?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는 진리의 영이신 그 성령님을 거부하는 죄인 거예요. 이 말은 이꼬로 누구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성경의 기준은 정확하고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해주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칭의,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얻은 죄인이지만 죄인으로서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듯이 우리는 죄인임을 자복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계속 우리가 점진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면 갈수록 우리는 뭘 깨닫는 거예요? 우리의 더러움을 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죄인됨을 더 많이 알아간다. 그러니까 빛이신 온전히 그 빛이신 영광의 하나님 앞에 가면 갈수록 우리는 더 우리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동안 감추고 있었던 것도 하나님 앞에 가면 갈수록.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날마다 깨닫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그 죄를 가지고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며 제사함의 은총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얻게 하신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부활승천하셔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신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것이 바로 의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대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속죄 제물로 십자가의 죽음을 허락하시고 부활승천하셔서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는 것이 누구에게 의가 된다? 우리에게 의가 된대요. 그런 말씀이 이 본문 말고도 많습니다. 우리 죽으심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부활과 승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됐다라는 말씀도 그런 본문도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볼게요. 죄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라고 했고 이 불순종의 근본은 불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앙이에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 속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어떠냐? 원수되었던 너희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그 죄를 사해 주시고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최종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거룩해져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만큼 우리도 누구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온전한 연합 가운데 안식을 누리는 온전한 교제를 누리는 사랑의 교제를 누리는 그것을 최종 목적으로 하나님이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된 상태를 얘기하고요. 의는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한 무엇을 이루는 것? 사랑의 연합을 이루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순종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불순종의 죄인이고 그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속전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의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시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심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 가운데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들을 위한 우리를 위한 기도 중에 예수님의 소원이 뭐였어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것처럼 그들과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사는 것처럼 그들도 그 나라에 오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온전한 연합으로 들어가신 것이 의가 되었고 우리에게 그 의를 전가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제사함을 날마다 이루어 주시는 그 사역을 통하여 우리는 날마다 의롭게 된다는 것은 내가 착하게 되고 누구에게 친절을 베풀고 정도가 아니에요. 이 사실의 진짜 의미는 내가 의롭게 된다는 진짜 의미는 누구와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과 더 점점점 가까워지는 온전한 연합의 상태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함의 은총이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제사함의 은총을 그렇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받는 것을 한순간으로 딱 한순간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죄를 용서받는 것은 늘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역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한 번에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칭의라는 교리로 우리가 설명을 하고요. 점진적으로 날마다 반복해가며 제사함의 은총을 누리면서 의롭게 되는 것,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누리게 되는 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결정적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은 우리의 칭의라면 이제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주의 백성이 됐잖아요. 그런 우리가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우리의 사랑을 날마다 키워가는 것, 그 사랑을 온전케 해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라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예화를 좋아해서 자주 쓰는데 한 남자가 짝사랑하는 여자에게 계속 꽃을 선물해 주는 거예요. 짝사랑하는지 모르지만 그 동네에서 순수한 청년이 계속 꽃을 그 앞에 몰래 갖다 놓는 거예요. 집 앞에 몰래 아침마다 꺾어서 갖다 주는 거예요. 누가 갖다 놓은지 이 처녀는 처음에 몰랐어요. 이제 이 남자가 그 사랑을 표현하려고 계속 갖다 주는 거예요, 꽃을. 나중에 지나가다가 어떤 아줌마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것들을 싹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저기 있는 처녀 집 앞에 자꾸 누가 꽃을 꺾어다 놔둔대.
그 처녀가 아주 죽겠대. 누가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꽃을, 그 귀가 쫑긋했을 거 아니에요. 지나가다가 자기가 꽃을 꺾어줬는데 그것을 막 처녀가 싫어한다고 하니까, 그 여성이 싫어한다고 하니까 왜 그러지 해서 귀를 쫑긋 세고 몰래 이렇게 엿대니까 뭐가 있었냐면 꽃가루 알러지가 있었다. 꽃가루 알러지가 있었던 걸 모르고 남자는 자기의 사랑을 자꾸 뭐 한 거예요? 표현한 거예요. 근데 그 꽃가루 알러지가 있다라는 사실을 안 그 다음날 이 남자가 여성에게 똑같이 꽃을 갖다 줬을까요? 안 갖다 줬을까요? 안 갖다 줬겠죠. 안 갖다 주고 다른 어떤 방법들을 찾았겠죠. 그러니까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날마다 관심 갖게 되어 있고 그것을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주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그냥 단지 의롭가 되는 것, 단지 뭐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근본적인 우리의 토대는 뭐여야 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받았다라고 했잖아요. 그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을 내가 보답하는 삶, 그것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당연합니다. 사랑은 그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 근데 이 당연한 말을 우리가 잘 합니까? 못합니까? 제가 고백합니다. 잘 못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걸 해줘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해요. 이것을 통해서 저는 또 느껴요. 나는 영락없는 죄인이구나. 죄의 본성을 갖고 있구나. 내가 구원받았지만 아직 이 육체 가운데 그 옛 본성이 남아있구나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아무리 고백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힘이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싶지만 정말로 그러고 싶지만 그럴 힘이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누구의 말씀대로 따를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내 말을 지킬 거야. 사랑하지 않으면 내 말 지키지 않아. 나도 알아. 그러나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킬 거야. 근데 너희에게 성령님이 가시면 그 성령님이 이 모든 것을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그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누가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없습니까?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역사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루시는 사역 중 정말 중요한 사역이 바로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 죄 용서받는 제사함,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분,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나는 제사함을 믿습니다. 나는 죄 용서받은 것을 믿습니다라고 날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함의 측면에서 이루어졌고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으로 계속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칭의와 성화였습니다. 사진이 안 보여서 무슨 사진이냐면 유기견을 구출해서 딱 첫 번째 구출했을 때 찍은 사진이고 그 다음은 보호자를 만나서
사랑받는, 보호받는 강아지의 나중 모습입니다. 같은 강아지들이에요. 표정부터 다르죠. 제가 이 이미지가 왜 떠올랐냐면 칭의와 성화. 칭의는 한 번에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이 나에게 온전히 부어져서 내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거 단회적인 그 칭의로 끝나느냐? 그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그 모든 순간 점진적으로 누구에게 보호를 받으면서 날마다 제사함의 은총을 누리는 거예요.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성령님의 돌보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날마다 성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유기견을 보면 처음에 발견하면 병원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병들을 다 고치죠. 대부분 많은 위장병, 그 장 안에 있는 병, 이빨에 있는 병, 막 피부에 있는 병, 강한 유기견들이 대부분 그렇대요. 그거를 다 고치고 씻고 다듬고 해가지고 다 이쁘게 됐어요. 그러고 끝나느냐? 아니죠. 진짜 보호자를 만나서 계속해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것은 어떻게 이루어진다? 칭의와 성화로. 제사함도 칭의의 제사함이 있지만 성화의 제사함, 그래서 의롭게 되는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으로 이루어져 가는 그러한 제사함이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칭의에 관하여 로마서 6장 8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로마서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죽음이 누구의 죽음이 됐다? 나의 죽음이 되었고 예수님의 살아나심이 누구의 살으심이 됐다? 나의 살아남이 되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온전한 그리고 신비한 연합이다. 그 연합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칭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될 때만이 칭의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그 승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것이 나의 것이 되고 근데 그것이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하여 누가 그 칭의 사역을 우리에게 이루시느냐. 우리 요한일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아멘이시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그리고 이제 성화, 특별히 성령 하나님은 거룩해 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에게 오셔서 거룩해 하시는 영, 거룩해 하시는 분으로 우리의 성화 과정을 주도적으로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화도 그냥 단지 내가 거룩해져 간다가 아니라 그 거룩해져 가는 과정이 날마다 제사함을 통한 거룩이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과 디도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화가 이루어져 간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베드로가 지금 편지를 쓰면서 그 편지를 받는 성도들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이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함을 받은 사람들인데,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뭐하는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나누고자 하는 주제 중에 한 문구가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 다음에 나오는 뭐가 있어요? 순종함. 그러니까 성화의 과정에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고, 그 역사심에 누구의 순종이 따라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이 따라야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그냥 단지 어떤 신비한 체험만을 이야기하잖아요. 분명히 그 체험을 통해서도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느낄 수 있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나도 그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그 세미한 음성에 뭐하는 삶? 순종하는 삶이라는 거죠. 이 순종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순종이기보다 우리 안에서 감동을 주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삶입니다. 온전히 성령님께 내어 맡기는 순종이지, 내가 뭘 해야 돼, 내가 막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내가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이루어야 돼, 막 큰 세계적인 단체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뭐 그런 단체들을 뭐 다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와중에 내가 한다라는 착각이 있을 수 있고, 정말로 실제로 그러한 교만에 빠지기도 하고 자기 의가 되는 때가 있습니다. 자동차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동차가 퍼졌어요, 망가졌어요. 그래서 이 자동차를 견인차가 꽉 물고 끌고 갑니다. 이걸 이제 견인이라고 합니다. 견인당할 때 이 견인당하는 내 차에서 해야 하는 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 자세한 건 모르지만 제가 운전자로서 느껴지는 세 가지는, 엔진을 일단 끄고요, 그 다음에 기어를 중립으로 해야 됩니다. 브레이크를 밟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 바퀴가 견인차를 그냥 따라가도록 해야 하는 거죠. 제가 이 사진을 왜 준비했냐면, 나리 엄마는 면허증이 없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될까 봐. 엔진은 기름을 넣고 막 굴러가는 하는 힘이에요. 심장이에요. 근데 이 심장이 바퀴에게 힘을 전달하기 위해서 기아가 맞물려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기아가 맞물려야 엔진이 돌아가는 기어가 바퀴로 돌아가는 기아랑 맞물려서 바퀴가 굴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어 중립을 한다라는 것은 이 기어를 떼어놓는 거예요. 떼어놓는 거. 그래서 바퀴가 그냥 자연스럽게 굴러가도록. 그리고 브레이크는 뭐 다 알고 있죠. 브레이크를 꽉 잡아서 가지 못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자동차가 견인할 때는 이 세 가지를 다 내려놔야 돼. 내 심장, 그 기어 중립, 또 브레이크를 밟지 말아야 돼. 불순종은 뭘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내가 불순종하는 것. 그것은 먼저는 브레이크를 밟고 버티는 것. 이거는 뭐 빼도 박도 아니고 불순종이죠. 하나님이 막 이끄시는데 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브레이크 밟고 있는 거예요. 브레이크 밟고 가만히 안 가. 브레이크 밟고 질질 끌어서라도 하나님이 가시긴 합니다. 차는 더 망가지겠죠. 목적지까지는 가겠지만 내가 브레이크 밟고 질질 끌려서 가면 차는 더 망가지겠죠. 그런 경우가 성경에 숱하게 많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브레이크 밟죠. 또 기드온에게 나타나셨는데,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명령하셨는데 기드온도 뭐 하죠? 브레이크 밟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가 있어요.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불순종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불순종이 있는데, 이것은 착각하기 쉬워요. 뭐냐면 엔진을 끄지 않습니다. 부릉부릉. 이제 내 의지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기어 중립을 다시 이제 드라이브로 탁 걸어놓고 내가 이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갑니까? 안 갑니까? 내가 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리 가려고 하고 저리 가려고 하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 속도가 있는데 그 속도에 준하지 않고 내가 하려고 하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 또한 불순종임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어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온전한 순종은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법대로 가는 것. 이것을 어떻게 알아요? 그럼 가만히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날마다 그냥 깨어서 기도하고 내가 자꾸 올라오는 것들을 누그러뜨리고 어떤 일을 한 후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찬양이 나온다면 그것은 순종한 게 맞고요. 어떤 일을 한 후에 어깨가 막 올라가고 이렇게 어깨가 펴지고 그렇게 교만이 나에게 확 들어왔다면 그건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겠죠. 하나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했다고? 엔진을 켜놓고 있는 내가 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디도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구원은 내가 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다라는 거죠. 의로운 행위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했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고 긍휼하심을 따라 날마다 중생하는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인 이 성화 과정의 그 씻음과 날마다 제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을 따라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제목이기도 하고 사도신경의 고백이기도 한 이 고백이 너무 중요해서 사실 이 설교를 줄이는 게 더 힘들었어요. 이 얘기 저 얘기 다 썼다가 줄이고 또 줄이고 해서 했는데 본문에 제가 써놓은 거 없는 것도 얘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 고백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줄 믿습니다. 신앙의 핵심적인 이 고백을 다시 한번 우리 세 번만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의 이 귀한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 안에 진실되게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셔서 날마다 제사함의 은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성화 과정에 있다라는 것은 단지 의롭게 되고 단지 착하게 되고 단지 선을 행하는 정도가 아닌 온전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셨사오매 성령 하나님 그 온전한 교제와 연합과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 주 예수 내 맘에 오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축도로 모든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제사함의 은총과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와 그의 온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옵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